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가정에서 중요한 이는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가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일, 물을 주는 일은 종들이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허든 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가치 있게 해주는 이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는 밭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바울의 밭도 아니다. 아볼로의 밭도 아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밭이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 밭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비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하여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비유가 무엇인가?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지요. 비교를 통해서 공통점을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거지요. 모든 비유에는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을 찾는 거지요. 비유로 말씀하는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진리를 공개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소개되어집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너는 이 부자와 똑같은 사람이다. 비유로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들과 부자의 공통적인 요소. 그러면 부자와 비교되어진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을 찾아내는 것인데 바로 앞부분에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비유를 통해서 자기들의 모습을 모르니까 비유를 통해서 거울처럼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부자를 어떤 사람과 비교하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 바로 동생을 비교하면서 부자와 똑같아. 저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형님에게 재산을 찾아주세요. 유산을 나누어 갖게 해주세요. 찾아온 동생에게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생은 피해자이고 형이 가해자인데 법적으로 하면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피해자인 동생은
탐심과 아무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를, 이 동생을 포함한 무리들, 그들이 부자와 똑같다. 비유를 통해서 거울처럼 너는 피해자가 아니라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거지요. 내 모습이 그렇다. 예수님이 보시는 탐심의 정체는 여기 무리들 동생과 비교하는 부자는 탐심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도 탐심을 이야기하면서 동생과 부자의 공통점, 피해자인 동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을 찾을 것인가, 그곳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말씀을 안 듣고 돈만 생각한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부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만 벌고 돈을 관리하며 쓸까? 돈이 온통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부자와 무리들 동생의 공통점,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고 오직 돈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윤리적인 문제가 없을지라도 돈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탐심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장의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바울은 교회를 어디에다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를 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교회를 밭으로 비유하면서 심었고 물을 주었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 공통점은 바울과 아볼로가 둘 다 말씀의 사역자라는 거죠. 설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역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주어진 은사가 달랐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한 사람은 복음 전도자, 복음을 심었던 사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설립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물을 주었다, 양육한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은 똑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될 수 없다는 거지요. 두 사람이 하는 일의 대상이 달랐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갖는다는 것, 어리석은 일이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비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임을 책망하고 있는 거지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비교한다. 배구 선수와 축구 선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야구 선수와 축구 선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요.
똑같은 공을 다룬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비교하지 말라. 열등의식을 갖지 말라. 우월의식을 갖지 말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말씀의 사역자를 매우 겸손하게 하는 거지요. 내가 저 사람을 키웠어. 저 사람은 내 제자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바울은 겸손하게 내가 심었지만 주님이 자라가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최선을 다했고 힘을 다해 수고했다. 심었고 또 어떤 사람의 물 주는 이가 있었기에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 수고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말씀 사역자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고백을 진실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사역자가 빠질 수 있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밭이라고 비유합니다. 우리는 밭을 가꾸는 사람들, 심는 사람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교회 개척을 의미하고, 물을 주는 것은 밭을 가꾸는 것, 설립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거지요. 밭 속에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뿌려진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있습니다. 세상 누가 거듭나자마자 이대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밭에 처음 씨앗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도 처음에는 비틀비틀 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에 대해서도 기다려야지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여유를 갖는 거죠. 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생명이 얼마나 강하고 신비한지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거듭나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점이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거듭난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 그리스도인, 생명이 있는 거지요. 정말 거듭났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 믿음의 생명이 믿음의 용사,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는 거지요. 밭에 생명이 심어지면 큰 나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생명이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한다면 여유를 가지고 기대하라. 생명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되어져서 그 모습을 기대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저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잡초도 생명이 있으니까 아스팔트에서도 피어나는 모습들, 생명의 신비로움, 아주 질긴 생명의 모습을 자연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 고민들이 있습니까? 사역이, 봉사가 보잘것 없어도 시원찮아도 그 속에 생명이 뿌려지고 생명이 자라가고 있음을 믿어야지 됩니다. 교회는 밭입니다. 우리에게는 씨가 있습니다. 씨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밭 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도록 부름받은 일꾼에 불과하다.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스스로 바울파다, 스스로 아볼로파다 나누어 다투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동역자들에 대한 시기심, 경쟁심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밭에서 일을 하는 거지요. 바울은 자신의 말투가 어눌하다고 해서 말솜씨가 좋은 아볼로에 대해서 경쟁심이나 질투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설립자라고 해서 그 어떤 우월감도 갖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 함께 힘쓰고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다라고 해서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니고 이를 가꾼 아볼로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모두는 주인의 밭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종들과 같은 심정으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일치하고 합심함으로 나와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해야지 된다.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천국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오직 은혜와 진리 속에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바친 이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씨를 가꿈으로써 마지막 날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충스러운 종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교회 성장의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분수, 자신의 한계를 알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심이 아닌 하나님의 일은 기하고 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큰 일, 작은 일로 구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합력해야 할 하나님의 동역자들.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나의 밭이 아닌 그 누구의 밭이 아닌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충성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밭에 아름답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